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대 대원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이 복이 있게 하시며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고, 지식, 경험 전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차단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 사단, 원수, 악한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변과 둘레를, 특별히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 또한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천국에 관한 말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공중의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자기의 영광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이 영광의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신 심판주를 위해 한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의 보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정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재판할 때에도 보면은 재판장이 입장할 때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기립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여러분 아무 자리에나 앉아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다고 낮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몸이 왜소하다고 해서 재판할 때 재판석 끝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재판석 한 중앙에
앉아서 모든 판결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재판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TV를 통해서도 우리는 만나보고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자기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백보자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를 쫓아서 합니다.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예,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심판이 없다라면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만 저는 이 백보자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에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설 것인가? 또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살면서 오른쪽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왼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양인가? 나는 염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과 염소는 한 울타리 안에 자랄 수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섞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같을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은 온순합니다. 굉장히 온순해요. 그리고 단순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양은 뿔이 없어 들이받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양은 이끄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자리에 가면서도 양은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 내세우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못나서가 아닙니다.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아멘.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묻고 따지지 않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전대와 조롱과 박해를 받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양이에요. 이게 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염소는 거칩니다. 뿔이 있고 들이받기를 잘합니다. 고집도 굉장히 셉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들이받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아무나 들이받는 것이
여러분 염소의 특징입니다. 주인도 모릅니다. 자기를 이끌고 있는 목자도 모릅니다. 화가 나면 들이받습니다. 이것이 염소의 특징이에요. 염소는요, 자기 가고 싶은 길을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냐면 팔짝팔짝 뛰고 가서 들이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염소의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목자를 들이받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갖다가 들이받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절대로 들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는 목자를 들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 들이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들이받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염소이구나. 우리는 양인데 염소도 함께 우리 안에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 돼요. 같이 들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중직을 맡고 있으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직을 맡고 있다 보면 교회에서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와서 들이받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인도 모르고 목자도 모르고 냅다 들이받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팔짝 저리 팔짝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염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들이받지 않고, 여러분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못나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또 차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참고 묵묵히 양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양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누구라고 성격이 없겠습니까? 누구라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누구라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들이받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신 거 아니에요. 권세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요, 채찍으로 맞이고요, 비웃고 조롱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멘,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아멘. 그래서 여러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가라고요, 이렇게 살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싸나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요, 화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팔짝 저리 팔짝, 이 사람 받고 저 사람 받고 들이받고 다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똑똑한 줄 압니다. 그것이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것이 자기가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줄로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쫓아서 그 사람은 염소다. 염소다.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는 염소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순수하세요. 하라면 하세요. 가라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요. 분명히 내가 안 가면 손해고 안 가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도 가지 말라면 가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여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구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양의 우리입니다. 근데 이 우리 안에는요,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왜 우리가 오른편에 서야 되고 왜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되는가? 왜요?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아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의 의인이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떼예요. 양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속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출세했다고 해서, 인생에 성공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특징이 있어요. 양이라는 거예요. 온순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양이십니까? 염소입니까? 보십시오. 왼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요?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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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에 들어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니 우리 안에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데요,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같이 양무리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같은 우리를 안에 들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양떼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양떼가 아니라 염소떼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두 그룹을 이야기해 왔어요. 마태복음 3장 11, 12절을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주님이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알곡과 같거나 쭉정이와 같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알곡이며 누가 쭉정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 믿음의 집을 지어 어떤 폭풍과 여러분 위기 속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결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반석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해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내 마음에 들면 여기 있다가 좀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로, 이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적어도 30년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라고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철새 따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왜? 부담 갖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보이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철새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부담 없잖아요. 얼마나 편해 보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여러분 눈치 보이잖아요. 김장하는데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고 또 나는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심적인 부담을 느끼겠어요. 그럴 때는 나도 큰 교회 가서 그냥 이런 신경 안 쓰고 좀 편하게 다녔으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이런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견고하게, 아멘,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렵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생을 곡식과 가라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심지 않은 가라지까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초대할 때 가라지를 초대한 사람은 없잖아요. 당신은 가라지니까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 뭐로 알고 다 초대하고 전도하고 다 데려왔는데 같이 섞여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라지가 된 거예요. 나도 처음은 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 풍파에 부딪히다 보니까, 상처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이 뿔이 나오고 성격이 바뀌고 성품이 달라지고 염소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점을 향해서 가야 된다. 아멘. 정점을 향해 가는 길이 여러분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앙의 믿음의 연수가 쌓이면 쌓여질수록 쫓아서면 온순해져야 된다. 온순해져야 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8절을 보면 종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주님, 선생님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1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안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라지를 뽑지 못합니까? 다 알곡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알곡이 다칠까 봐.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 가까운 사람, 가까우지 않는 사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시험 들면요, 같이 시험 들어요. 목사가 보기 싫으면요, 가까운 사람이 볼 때 보기 싫거든요. 그렇잖아. 보기 싫거든.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데, 왜? 다른 알곡들을 위해서 뽑아버리고 싶은데 뽑지 못해요. 왜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던지는 그물과 같다. 그물의 비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다고 해서 그 고기를 다 잡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물을 끌어올려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린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을 보면 충성된 지혜로운 착한 종과 악한 종을 예수님께서 구분하여 말씀했던 것 또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들어와서 1절로 13절을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두 종류의 사람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통해서 착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지금 25장 46절까지 오면서 이렇게 두 종류, 두 인생, 두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아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으세요? 최종적으로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제가 우리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은 끝날에 오른편에 서게 되고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 비유의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늦게라도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정말 마지막 때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강의하면서 주님 문 밖에 서 계신다. 신랑이다 맞으라 하면 맞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등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기름은 누가 준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보이신 것 같아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롯데마트 1층, 지하 1층에 민스튜디오. 민석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함께 보여주며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양무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천국과 심판은 현재 우리 삶의 태도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미래의 심판이란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연합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 가치가 얼마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은 고장난 인생이다.
그런데 AS를 안 받아요. AS 기사가 오셨습니다. 그 AS 기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어있는 인생을 AS 기사가 부활시켜 놓은 거예요.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AS 기사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라라고 매뉴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안 보려고 그래요. 전화 와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전화번호 뜨면은 안 받잖아요. 꺼버리잖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에이스 기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매뉴얼을 읽어라. 읽어라. 그 매뉴얼이 뭐예요?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길이 있다.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이 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물어봤어요. 성경 얼마나 있느냐? 안 읽으니까 인생이 고장나는 거예요.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장난 것 가지고 다른 AS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고쳐주세요. 돈으로 고치려고 하고요. 권력으로 고치려고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고치려고 하고요. 아니에요. 고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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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와 나그네를 돌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 매뉴얼대로 여러분들 지키고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작은 자로 오신 분, 배고픈 자로 오셨고 목마른 자로 오셨고 나그네로 오셨고 헐벗은 자로 오셨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로 변신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등장해요. 우리는 모른 척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도 내팽개쳐 버립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40절입니다. 40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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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리어커를 끌고 언덕 올라갈 때 모른 척하고 여러분 털레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끌어달라는 거예요. 끌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한 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없으면 몰라도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갑에 있다라면 지갑을 열어서 도와달라는, 그분이 어떻게 쓰든 간에 상관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인생까지 관여해서 판단하고 평가하십니까? 저 사람 이것 주면 가지고 담배 피우고 술,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나는 당신 몰라, 내가 주면 당신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쓸 거 아니야, 죄 지을 거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평가해버리고 내팽개쳐버립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들 위해서 영원한 불을 예비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모른 척 하지 말라고요. 모른 척 하지 말라고요. 냉장고에 냉동고에 있는 거 좀 가져오라고요. 6개월 1년 안 먹고 있다가 내 다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입지 않는 옷 버리지 마시고 이제 교회에다가 좀 가져다 놓으십시오. 그거 모아서 구제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신발이고 옷이고 어떤 것이고 쓰지 않는 것 갖다 내버리지 마시고 교회로 가져오시면 교회에서 보관했다가 정말 주위에 어려운 사람, 춥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 주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정말 섬에서 먹을 것이 없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달달달 떨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편지를 받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굶고 있습니다. 추워서 떨고 있습니다. 제 서재에 지금도 편지 2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필요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내몰라라고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이런 일을 합시다. 이런 일을 합시다. 이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이거 주면은 내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도 여러분 그냥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하십시오. 여러분은 돈 10,000원이 크게 삶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런 분들은요, 돈 41 때문에 살고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작은 것 가지고 아니에요. 작은 것이 큰 거예요.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 일들을 저는 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교회 이끌으면서 교회 세워가면서 너 힘든 거 안다, 없는 거 안다, 정말 지금 어려운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것. 내가 굶고 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추위에 떨고 있었을 때 내가 벗어서 나 중거한다. 이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독거 노인들, 저는 교회가, 장로님 정말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70명에서 100명 사이만 되면 김장 담그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혼자 사신 분들, 김치를 담글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 통씩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입술로 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해 갑시다. 해 갑시다. 해 갑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